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주 날씨에도 눈이 올까봐 쌓일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눈이 쌓이지 않아서 조금씩은 내리던데 쌓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어쨌든 구주 날씨에도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으로 달려오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주님의 자녀,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환한 얼굴로 행복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눈짓으로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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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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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교단 총회에서 정한 여선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여선교 회원분들 나오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 주셨고, 예배 인도, 기도, 또 이따가 봉헌위원 다 우리 여선교 회원님들께서 담당해 주시는데, 바라기는 우리 송암교회 여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무엇보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여선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선교회를 축복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좀 어떠십니까? 특별히 살림을 맡고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 어떠신가요? 얼마 전에 사모가 마트에 가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오므라이스를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오므라이스를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재료를 사러 이제 마트를 보냈는데 당근이 6,000원이라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해 먹여야 하냐고, 사 먹여야 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근이 6,000원이면 여러분 오므라이스를 해 먹여야 합니까? 사 먹여야 합니까? 사 먹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요즘 물가가 막 그래요. 다음 주면 이제 설 명절인데 너무 물가가 올라서 걱정됩니다. 예전에 한 후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거의 모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더 힘들어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말이 개척이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들이 말하기를 친구들은 다 태권도를 다니는데 자기도 다니고 싶다고 막 조르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이 목사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했답니다. 대리운전을 하자. 밤에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태권도를 보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시절 저와 함께 자취를 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없는 형편이니까 그래서 애기들하고 좋은데 한번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조금 이렇게 돈을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둡니다.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제 친구 한 목사님, 지금 목회를 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집에 놀러와서 윤호야, 너 목사 안 하면 더 잘 벌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듯이 3명의 식솔이 있습니다. 지금 8살 녀석들은 군산에 있는 누나의 도움으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다른 학원을 또 다니고 싶대요. 다른 친구들도 여러 개 벌써 다니고 있다고 자기들도 다른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 보내달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생일 선물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고백으로 여러분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쿠팡 플렉스라고 새벽에 택배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너무 가엾어하거나 불쌍히 여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목회하면 새벽에 택배 배달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건강한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이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불쌍해서 어쩌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 패배의 길로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인정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실족하게 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고 실제로 많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목적이에요. 앞에 다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는 다리인데 이 다리를 공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1937년에 이 다리가 세워졌는데 이 다리를 공사할 때 다리가 너무 높고 위험하니까 이 건설 기술자들의 마음이 늘 불안했던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밑을 보게 되면 현기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현수막 보시면 한 이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원래는 맨 위에다가 붙이는 건데 제가 사다리 한 칸 올라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딱 거기까지만 붙인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것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여러분 이 다리를 짓기 위해서 1930년대에 여기 다 높은 데 올라가면 당연히 다리가 떨리겠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겠죠. 어쨌든 이 공사하는 과정에 5명의 인부들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기술자들의 건설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다가 그 공사 현장 아래에 철사로 만든 그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하는 현장 아래에 철사로 그물을 치고 나니까 아니 그물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래에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져도 바다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혹시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더라도 죽지는 않는다. 자신감이 생긴 거죠. 불안하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공포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일도 잘할 수 있었고 다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안전그물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안전그물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을 지배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안전그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전그물로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찾는 자들에게는 마음과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지요.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이처럼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자신 있게 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고 어떤 것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는 방법,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는 점이죠. 여러분,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전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동차 안전벨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전벨트를 왜 매요? 경찰한테 걸리면 범칙금 내니까 그거 아까워서 매는 겁니까? 아니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전벨트가 어떤 사고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는 지켜줄 수 있겠지만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십자가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를 실족해 하고 낭만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따가 보게 될 바울의 표현으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같은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 주시잖아요. 나와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의 온갖 그 회방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어려움을 이길 때 어렵게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실족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넉넉히 이기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신다. 아멘.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금, 철, 동, 나무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가장 일그러지기 쉽고 잘 깨지는 나약한 존재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은 윤핵관, 또 뭐 친명계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몰리는 것, 인간의 속성이에요. 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이유로 높은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합니다. 왜? 그래야 밖에서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는 허위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깔보고 무시하기 때문에 배운 척, 있는 척, 잘난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연약한 사람을 깔봐요. 무시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래요.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왔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도왔다가 아니라 어느 날 니네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도와줄게가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도우시나니 현재형이에요. 지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또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분명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야 이 녀석아 왜 그 정도밖에 못해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가 봉헌 찬양으로 함께 부를 텐데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지치고 고나여 힘들어 쓰러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못 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고백할 때에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쓴 바울, 일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수없이 핍박당했거든요. 그러나 핍박당해서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바울은 옥중서신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쓸 수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질병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이 질병의 가시, 육체의 아픔이 있을 때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 바울은 더욱 겸손하게 되었고, 겸손하여지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고 싶었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로마에 여러 차례 가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고, 결국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모든 것,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형통, 고난, 복, 불행,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합력하여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일함으로 선이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은혜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요? 막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엄청 막 그렇게 살 것 같지요? 지난 주간에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일로 인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또 제게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데 되게 막 하나님이 원망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정말 힘차게 2023년 시작했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8가지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주께 돌아오겠다고 결단했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한 분 이야기는 제가 좀 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김정숙 권사님, 지난 주간에 검진을 받으셨는데 다시 항암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으셨대요. 더 정확한 진단은 20일날 금요일날 다시 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소견은 그렇습니다. 권사님에게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더 굳건하게 하신다, 더 강하게 하신다, 더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권사님, 더 건강해지십니다. 더 아름다워지십니다. 더 굳건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항암 다시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뭡니까 하나님 이거? 더 강하게 하신다, 더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하시지나 말지 뭡니까? 막 원망을 했는데, 그리고 다른 일들,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가장 첫 마디입니다. 너 의심하냐? 너 의심해? 그 정도야? 큰일 났어요. 눈물 버튼이 눌렸어요. 야, 네가 그 정도면 성도들을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꾸중이었어요. 계속 감동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돼. 강하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의 몫이니 이제 네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얼른 전화기 붙잡고 기도해. 얼른 전화해서 하나님의 뜻 말하고 함께 기도해.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네요. 너 의심하냐? 아니야, 의심하지 마. 믿어야 돼. 네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내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로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 취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리는 것이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어머니 여러분, 여선교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제가 열심히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똑똑히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눈물 한번 닦게 한 번 더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줄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사랑의 줄은 절대로 끊어질 일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도구도 없다는 거예요. 35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에서 짹짹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았는데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라고 새 장을 베란다에다 걸었다가 저녁이면 다시 들여오고는 했대요. 그동안 이 새는 자라서 어미새가 되었고 어느새 어미새는 알을 품더니 2마리의 예쁜 새끼를 낳게 되었고 그 새끼들도 새 장에 만들어둔 둥지에서 어미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어느 날 베란다에 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차디찬 영하 날씨에 그 베란다의 세 장을 그냥 방치해 둔 날이 있었어요. 아침에야 그 세 장이 생각났고 얼른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미새가 죽어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어미새를 집었는데, 그런데 거기 얼어 죽은 어미새의 2마리 새끼 새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이 어미새는 자기가 얼어 죽으면서까지 그 둥지를 덮어서 자녀들의 체온을, 새끼 새들의 체온을 유지해 주었던 것이죠. 남은 생명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어미새의 지극한 헌신과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죄악이라는 한파가 몰아닥쳐서 모든 인류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자신의 몸은 차가워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로 온 세상을 덮어 세상이라는 둥지를 덮으사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들리는 범죄 사건 소식과 사고의 소식은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가끔 어디서 뽕 소리가 나면은 무슨 전쟁 난 거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하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심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네요. 39절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있다. 무엇냐?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진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꼭 기억합시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기셔야 합니다. 이깁시다. 이깁시다. 제목 3번 크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목 3번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크게 한번 다짐합시다. 시작.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이, 좋아요. 한 번만 더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넉넉히 아멘. 이 선포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의 줄로 든든하게 잡아주시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